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도 주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즉 제1차 바벨론 침공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침공 사건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1차 침공이 주전 605년, 2차 침공이 주전 597년,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에 발생했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절에 남아있는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왕은 선왕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가 16대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반애굽 정책을 편 요시아를 죽였고 같은 반애굽적 왕인 여호아하스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자기의 임의로 직접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가 18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1절과 같이 3년이 지난 때, 즉 주전 605년에 북쪽에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차 바벨론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미크차트란 이 단어는 끝, 극단이란 의미로서 끝에서 끝까지의 단축형 말입니다. 즉 얼마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전 기물들이 탈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신, 즉 바벨론의 주신인 벳,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들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여겼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아주 귀한 값비싼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이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 창고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4장과 6장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메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신들의 보물창고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블레셋이 훗날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앞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 때문에 그들이 받을 큰 고통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패망이 아니라 몇 사람, 즉 많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왕족이라고 나와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미제라 하멜루카, 왕의 씨란 단어입니다. 왕가의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또한 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의 씨, 귀족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가는 이유는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이고 지배집단의 브레인들을 잡아감으로써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훗날에 자신들의 문화를 고국에 돌아가 심어주게 만드는 바벨론화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는가? 왕족의 씨, 귀족의 씨 중에 특별히 4절은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면은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학문적으로 뛰어난 소년들을 불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거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남서쪽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지배계층입니다. 이들이 학문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점성술과 천문학을 가지고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는데 3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 영어, 상업 영어로 아람어를 구사했고 특별한 기념비에는 아수르어를 기록했으며 종교적인 의식에는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소년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배우는 교육이란 이와 같이 점성술과 천문학과 다양한 언어, 아람어와 아수르어와 아카드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몇 년 동안 있었는가? 5절을 보면 3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은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3년에 대해서 고대 역사가 플라톤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궁중의 공부를 소개하면서 14세에서 16세까지 여러 지역의 소년들이 함께 모여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바벨론도 그와 같은 경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에서 16세까지는 보통 우리나라의 중3에서 만으로 고2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해야 할 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를 공부하고 점성술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아람어와 아수르어와 아카더를 공부하며 바벨론에 맞는 사람들로 형식에 맞게 키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화려한 음식을 주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종교를 바벨론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여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예마는 할당하다라는 뜻인데 매일의 분깃, 매일의 몫이란 뜻으로 데일리 브레드죠. 점점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왕이 의도적으로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속에 제사법을 넣어서 신에게 제사하고 날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점점 자기의 신앙이 이제 바벨론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처음에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이것은 벨이 총애하는 자,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태양에게서 빛을 받았다, 태양의 영감이란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입니다.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꿉니다. 불의 신 누구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계명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신앙심을 다 뿌리 뽑고 이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젊은 소년들에게 음식을 먹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그 음식에 참여하게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숨기는 예식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음식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표현을 볼 때 아주 화려하게 잘 차려져 있는 주로 육류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히브리어 야셈 알리보. 이 뜻은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두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족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이 끌려왔는가? 보통 역사에 보면은 약 40여 명 정도가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0여 명 가운데 10분의 1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소년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학생들이 학생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금예배를 피곤한 가운데도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같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가지고 왔던 4명의 청년들이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처음에 역사적인 배경 이후에 바로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의 기구를 맡기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또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그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셨다. 바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이 환관장은 누구였는가?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왕의 직속 명령을 받는 자로 이들을 괴롭히는 자였고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즉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 은혜, 헤세드와 긍휼, 히브리어 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아스부나스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고난의 70년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1차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끌려가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테야 선교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보시니 그 안에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체 중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무한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그 꿈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수라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데 환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결정을 해야 열립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정직해야 된다. 말에 앞과 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이 앞과 있고 뒤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은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얻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만 듣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들어갔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다니엘서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이 뜻을 정합니다. 정말 배경 좋을 때, 아빠 엄마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다 망하고 옷도 다 바뀌고 어려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아이들의 뜻을 정할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뜻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믿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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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